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다음 사역지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 뒤쪽에 선미에서 주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광풍이 불어서 그 배는 부딪히고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고물에서 배 선미에서 깊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곧 바다와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분 것과 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끝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모두 다 제자의 반응과 같이 반응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배가 부서져서 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냥 조금 위험에 처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제자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장 3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 호칭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지만 제자들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어떤 대상으로 바라봤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요,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딱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이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배에 탄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과 귀신이 들렸지만 이 거라사에서 만난 이 사람의 고백, 이 둘의 고백을 상반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보자마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저 멀리에서 달려왔다고 말하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죽게 되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보다 조금 더 높은 학식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안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난 이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식하는 이 제자들이 아마도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이 제자들은 기대했을까요? 큰 광풍 가운데서 배를 기막히게 기술로 제주로 건너편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란한 기술과 재주로 이 광풍을 피해서 배를 운전하셔서 그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학식이 뛰어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죠? 큰 광풍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호령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호령하며 멈춰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자연을 대항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바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호령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사람, 철학자, 로마인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다는 다른 건 몰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바다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오직 참신 하나님만이 크고 넓은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선생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틀로 가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처럼 선생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자연을 향해서 호령하며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비록 저희들 사는 삶이 녹록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낙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 광풍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성도라면 이와 같은 강풍은 시험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갑자기 찾아온 이 제자들처럼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장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이 시련과 고난이 다 겪은 후에 42장 마지막 장에 욥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을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끝난 후에 새로운 하나님,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이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이야기 끝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단락으로 그 다음에는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공동번역이라든지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포준새벽의 이 이야기는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이 거라사 이야기가요 이렇게 하나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을 기다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제자들은요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 다른 예수님의 새로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이 개심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저는 그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스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말하자면 해준 거죠. 이렇게 태어났고 아무도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제가 믿는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때 만난 하나님, 여러분 20대에 만난 하나님, 30대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저는 지금 40대, 5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또 60대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고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광풍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철로역정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조금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안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밥 먹고 참 되게 힘든 이 시간이 되게 시간인데 한번 그림 보면서 잠깐. 자, 요 존 번역의 번연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고요. 책으로도 뭐 완전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게 성경인지 책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냥 한 줄 지나면 말씀이고 말씀 다음에는 이야기 거의 없고 그냥
그런 책인데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존 버년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저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요. 이 크리스천의 인생이 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영화를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갈 때마다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막 무서운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고 다음 여정으로 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천국까지 가는 길이 좀 작게 한번 해주실래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필요한지 이 존 버년은 우리에게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될까요? 자, 그런데요, 천국에 가까이에 가면 마지막까지 가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우리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천국 바로 앞에 가서도 고난과 시련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제가 40대에 이런 신앙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70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하면 나는 됐어, 나는 뭐 문제 없어 이렇게 할까요? 성도님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그 나이 때 우리 20대에 만나는 유혹과 시험이 있고 70대, 80대가 되면 더 어려운 그때 나이에 겪게 되는 또 어려운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받던, 저도 주위에 있습니다, 존경받던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 시점에서 하나의 결정을 잘못하셔서 그동안에 50년, 40년 이 목회를 너무 존경받다가 마지막 몇 해를 남겨두고 욕심과 그죠? 이런 판단을 잘못해서 본인이 쌓아왔던 모든 이 명성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은 잘 봅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끝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 이 문제를 저희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만난 하나님으로 전부라고 믿고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넓은 그 사랑을 깨닫고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66권에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제 아무리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 인간은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광풍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을 보이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려워 떨며 내가 이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은 다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새로운 인식, 그것을 필요한데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광풍은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실래요? 자, 모든 결정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35절 말씀의 첫 절인데요, 날이 저물매 이동할 시간과 때를, 또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광풍,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이 안에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 현장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광풍과 시험은요,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